12월 23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바로 역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기독교가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요, 어떤 좋은 도를 닦거나 사상을 따르는 종교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 속에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처럼요, 그때그때 감정과 상황에 따라 춤을 추듯 역사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 당신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음식점도 맛이 일정해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갈 때마다 맛이 변한다면 불안해서 그 식당에 찾아갈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바탕으로 늘 동일한 원리와 원칙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일한 약속과 원리로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요, 바르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언급한 것처럼요, 지금 베드로 후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원리들이 역사 가운데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절정을 이룬 그러한 역사, 성경적인 역사관이 없습니다. 즉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안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요, 이런 거짓 교사들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그 구약의 가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반박하면서요,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의 가짜 선지자와 같이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안에도 가짜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사들이 가짜인지 아닌지는요, 그들의 말을 통하기보다는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짜 교사들의 삶은 탐욕적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돈과 성공과 명예에 있었죠. 이런 가짜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아니 돈과 성공과 명예에 집착하는 사역자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있기보다는 자기의 소원, 자기의 관심사에 있죠. 그래서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은 것인가?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 기대하셨던 모습이 어떤지를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지, 또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친히 본을 보이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 신앙의 종착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요. 돈이나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혹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품이잖아요. 이는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시면요.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요. 그러니까 1장 4절 이후부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과 같은 성품에 집중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요. 만약 너희에게 이처럼 점점 예수님 닮은 성품이 깊어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흡족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성품의 열매가 없이 세상 것들만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성공의 복은 보장되지 않고요. 앞서 언급한 성품적인 복만 보장된다면요. 그런 복만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요. 성도들에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베드로서 그 후서 1장에서 당부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런 말씀에 환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결선하신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은요. 이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신앙의 목표들이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한 성도들은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를 믿고 그 기준에 따라 또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을 할 때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게 할까요? 그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절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심판 사건을 가지고 다시 성도들을 설득하죠. 베드로가 예를 들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요. 모두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유력한 인사들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닮은 경건한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참여한 경건한 자들, 즉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롯과 같은 소수의 경건한 자들을 구원해내셨죠. 이러한 사건들은요.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고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고 상 주실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핍박받으신 것처럼요. 믿는 자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 9절에서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믿음을 잃지 말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 밖에 여러 환란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사업과 여러 환경에 타격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로 마음이 많이 상하고 속이 쓰리겠지만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오늘 내가 지켜내야 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 닮은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오늘 삶을 하나님 닮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요. 그러다 보면요. 비록 오늘이 힘들다 하더라도요. 언젠가 반드시 이 신앙을 지킨 이 실력이 반드시 빛을 발하며 보상을 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보상의 날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을 지킨 것에 대하여, 경건에 대하여 칭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